오늘은 모태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사의 체면 문화에서 생겨난 인식이고 대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인데 아마도 그 뜻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첫째, 나의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 둘째,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아마도 두 번째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신앙 연륜이 더 긴 사람이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란 말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도 없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무슨 단어로 번역이 돼야 하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모태신앙이란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만 쓰이는 특유의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모태신앙 개념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대속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부르신 것 모두가 하나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지각이 생겨서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여 출산하기 전까지 이런 지각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첫째, 모태신앙은 불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에 회개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질 필요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태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고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만물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두뇌와 지능이 발달하기 전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모태에 있으면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태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의 이름을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직분들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보다 앞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전해진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전파된 복음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받아주셨다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확실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일들이 모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란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모태에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 다니고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태 안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71번 나옵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편 58편 3절과 이사야 48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하는 날이 죄를 짓고 나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바세바의 죄가 드러난 다음 선지자 나단에게서 질책을 받고 난 다음 자신이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죄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태에서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시편 71편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은즉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이 모태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은 일반적 믿는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먼 것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어머니 백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서 나는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생하기 전 에레미야, 나중에 선지자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예레미야를 택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에레미야가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출생하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과 1장 16절,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태했을 때부터 정하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지, 그들이 모태했을 때 그들이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태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구절, 혹시나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구약을 잘 알기에 가정에서 디모데를 잘 가르쳤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뜻 나서서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게 된 일을 잘 기억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분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환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면 사진 찍고 기념해 두고 자랑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터인데, 왕의 왕을 만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를 만났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직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 즉 어머니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믿었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개인적 주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죄의 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아주머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믿었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답입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외시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환경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깨달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로 앞으로 올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는 것이 크고도 큰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 즉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스스로 말하게 되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둘러대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의 살아난 기적은 확실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어려도 6, 7세만 되어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모태신앙,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지도 못하고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도 분명한 구원 간증, 중생 경험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확실한 중생 경험이 있고 구원 간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드리고 싶은 말인지, 얼마나 또한 자랑스러운 말인지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속죄받고 구원받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2절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모태신앙을 근거로 한다면 이 같은 찬송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비밀 경호원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는 비밀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아래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공개적으로 침례받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모태신앙은 이런 말씀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은 어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기는 일이 아닌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구원을 바꿔서 그것을 공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경험, 중생의 체험이 부족함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든든하게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